창세기 4장 1절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제 동산 밖으로 추방당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이제 하와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은 얼추 들으면 매우 하와가 신심이 깊어서 하는 신앙 고백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했고 나는 내 역할을 했다. 즉 신인 협동을 말하면서 결국 하와 자신이 이 일을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자신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반의 신이 반, 사람이 반.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면서 부모로서의 이러한 인간 중심적 신앙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향후 그들의 가정에 또 그들의 계보에 일어날 어떠한 불길한 징조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한 이 하와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부이면서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오늘날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이면서 부모의 모습, 즉 반신 반인주의, 즉 인간 중심적 신앙의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교훈을 삼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4장 2절에 이어서 이제 2절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절은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었고 이제 2절부터는 하와가 아벨을 낳은 이야기와 아벨과 가인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제 이 일들로 인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사이에서 예배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라는 말은 이어서 다시 그러니까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는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벨을 여기서 보면 가인의 아우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는 아벨을 낳은 후에 가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성서 구약 성경 내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 기록되어져 있듯이 증기 또는 숨이라는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헛됨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가장 헛됨을 의미함으로 해서 이 아벨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이름은 즉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타락의 결과로 그의 생이 갑자기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의 이름에는 그의 운명과 그의 삶에 대한 불길한 징조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부지 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벨 또는 헤벨, 하벨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벨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히브리어 즉 이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의미를 안다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벨의 운명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의 결과도 얻은 것에 의해 앞으로 이 두 형제에게 일어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잘 봐야 된다. 대부분 중요한 순서가 앞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의 직업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이 아벨의 직업은 짐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길들인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사건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성경 전체 중심 주제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성서의 본문을 대할 때 그런 배경과 성경의 중심 사상과 즉 어떤 제의라든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독자들이 성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하던 일을 이어서 땅의 경작자로서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나 밖에서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서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으로부터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죠.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만들어진 그로 하여금 그 땅을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 합니까?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이제 2장 7절에서 또 2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나 주제나 배경 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본문에 그 반영하여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당시 독자들은 예측 또는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또한 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그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이 그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성경 중심 사상, 특히 오늘 본문에 반영되어져 있는 그 중심 사상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그 큰 맥락을 보면 장자가 확실한 신앙적 그리고 법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장자가 아니라 아우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또한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누구를 택하죠? 둘째인 이삭을 택하고 에서가 형인데 야곱을 택하고 므낫셋이 형인데 에브라임을 택하고 또 이새의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 다윗을 택하고 또 모세도 그 형이 있죠. 둘째입니다. 아론의 동생으로서 택함을 받는 좀 이 장자의 그 하나님의 특권과 신앙적인 그런 특권과 법적인 특권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건들은 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이렇게 전개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절에서 아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아우라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장, 여러분 4장 그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누가 태어나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희생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벨이 제사의 희생물이 되죠.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벨 대신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계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보가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는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고 하나는 미워하는 자의 아들인데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나눠줄 때 아무리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지라도 그가 장자이면 두 몫을 주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둘째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다라는 구절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4장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직업을 언급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족장들이 선호한 직업은 목자였다는 것을 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여러분 생업이라는 뜻이 뭐죠?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이 이어서 여러분 야곱도 목자였고 요셉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 출신이고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 유다의 대표적인 왕, 그의 후손이 그의 왕으로부터, 그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진 왕 또한 직업이 뭐였죠? 다윗 역시 목자였다는 겁니다. 또 이들의 직업은 공통적으로 목축을 하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였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모티브, 즉 중심 사상, 그 주제 또는 흐름을 안다면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당시 독자들은 예측해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게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구나. 그러면 이 사건은 우연한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뭐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의 전반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거기 여러분에게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세 번역을 보면은요, 3절부터 5절 전반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막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때가 되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막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 이제 개혁개정의 번역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월이 지났다 해서 이 지났다라는 뜻은 끝이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성경에서는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또 한 가지 결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또한 암묵적으로 숨겨져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것의 결과로 얻어진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기 재물은 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나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쓰는가 하면 공적인 선물을 할 때 다 쓰여지는 단어이고, 레위기서나 이런 데서 보면 소재물은 뭐냐면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를 해서 이렇게 소금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재물을 표현할 때 이 미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단어 속에 또한 왜 가인의 예배가 예물과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를 또 이 단어 속에 암묵적으로 저자가 숨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드렸다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다.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여기는 제단을 돌려 쌓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장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새끼가 나오죠. 이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자의 신분과 그 장자권을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장자의 특권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름은 사람과 짐승의 지방을 의미하고요. 받았다는 여기 의미, 그것은 4장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승인하여 가만히 보았다. 그리고 호의적으로 판단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연락하다라는 그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연락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다, 만족하여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3절부터 4절에서 주목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이에 대한, 받으시는 분에 대한 여러분 호칭에도 늘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으면 아도나이 이런 뜻인데,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가, 특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표현하는 표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고 꼭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뜻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자, 아벨이 이제 이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원하고 바라는 제사와 그 방식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즉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그 방법이어야 함을 이 호칭 칭호 속에서 함축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쭉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수가성 인물가의 그 여인과의 예배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영과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느실 때 뭐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죠?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성과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신의 그 성품과 그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존재를 의미할 때 크리오마 또는 루하우라고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써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양식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이 됩니다. 이제 예배자의 신앙과 태도에 있어 가장 주된 것은 예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원고 가지고 예배 말씀 듣는 거 여러분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하심의 은총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예배자가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식의 모든 것, 뭐 여기 쭉 나오죠. 돌이킴의 기도로부터 해서 축복 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해짐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 또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욱 오늘 기독신자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예배의 원인과 본질이 됨이 내게 어떻게 은혜로 덧입혀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은총이 내게 어떻게 덧입혀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짧고 길고 뭐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나와요. 사람 기준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엄청 짧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숨이 탁탁 막힙니다. 아주. 그래도 그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자,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일정치 않은 기간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1년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1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절의 문맥에서는 1년이라는 명확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한 해의 농사의 끝에 재물을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노동의 열매를 맺자 그들은 곧 자기들의 생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다 여호와께 드렸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배경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에 대한 규례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그 제의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제의적인 방법 하나님의 규례가 반영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요. 출애굽에서 첫째 이런 것에 관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 본문들에서 제물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제물 또는 예물은 미나라는 단어로서 세속적인 사건을 다루는 본문들에서는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벨의 경우에 사용된 미나는 원래 소잼을 곡식을 갈아 드리는 제물에 드리는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제 아벨의 경우에 이 단어를 쓴 것은 제의적 본문들에서 그것은 동물로 제물을 바치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포괄하는 큰 의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효력은 뭐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제물, 그러니까 가인에게 적용된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제물이나 효력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3, 4절에서는 보다 좁은 의미가 가인의 제물과 어울리긴 하지만 다음 절은 아벨의 동물 제물을 묘사하기 위해 그것을 보다 넓은 의미로 본문 4절에서 이제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물의 효력의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여기 여러분 작은 글씨는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인데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바치고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수납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이 예배는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로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우리 예배자의 근본 신앙적 태도가 돼요. 네. 자, 우리가 볼 때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아벨과 함께 여러분 즉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함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공동 번역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예배의 수납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받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서 살펴봤지만 승인하여 가만히 보았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 제물과 그러니까 제물이 준비되는 과정과 그의 존재를 살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계회가 선언되는 순간부터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이는 예배자와 그의 제물은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연대되어 있는 하나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예배자의 존재가 생명유기체,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와 함께 또한 드려지는 헌금이 예배자와 뭐라고요?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행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각자의 직업에 적합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했던 두 형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찰하고 적용할 말씀의 가르침, 즉 성경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 형제의 재물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농부는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가져왔을 것이며 목자는 가축의 새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두 제물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나 차이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기에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땅은 아담입니다. 아담. 예, 여러분 이 땅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가인의 재물에는 땅에서 거둔 소산인데 여기서 사용된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은 2장 5절로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경작하게 하셨던 땅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 갈도록 하셨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장 5절에 나오는 땅과 단어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번역을 해놔서 그 땅이 그 땅인 줄 아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과 2장 5절까지 나오는 땅은 예레치라는 땅으로서 우주적 차원의 땅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땅 2장과 3장 4장에 나오는 땅은 아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땅이었고 범죄한 후에는 그 땅에 생명이 상실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상실된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땅에서 거둔 소산은 아버지 아담이 경작하던 저주받은 땅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벨의 양의 첫 새끼의 기름하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그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기 전에 친히 그들에게 지어 입혔던 옷이 무슨 옷이죠? 가죽 옷입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희생당했다는 의미를. 그래서 이 아벨의 그 제물은 이것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가인이 처음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비록 아담이 범죄한 후로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 땅이에요?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부과되어진 소명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둔 것으로 가인이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거부당했다?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신앙적 배경이나 방식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식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제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무리 중에 첫 새끼로 구별하고 그 기름을 취하였고 그것으로 여호와께 시행 제물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 방식은 누군가의 영향이 없이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짐승을 잡아서 기름을 취해서 예물을 삼아서 예배한다. 그럼 누군가의 영향이 없으시는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형제가 각각 생업의 소산물로 제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데 있어 누군가로부터 신앙적 영향, 즉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그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경험한 것은 부모의 신앙의 분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도전받았던 그런 내용, 그런 도전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왜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지극히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전혀 여호와를 향해 있지 않으며 의식하지도 않으며 의지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를 속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땅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나라는 단어는 소제물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서 이것은 그 소제물을 드릴 때 보면 첫 이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그 3절을 보면 가인이 예물을 구별하는 행위가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인은 예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지 마음대로 했다. 자, 이스라엘의 제2규례를 보면 곡식제물과 피제물 모두에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좀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 1,000원 헌금하신 분이나 10만 원 헌금하신 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과 신앙의 태도에 있어 동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1,000원을 드릴 수도 있고 1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1억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재물의 효력은 동등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재정부원들 이거 잠깐 마음 흔들리기 쉽거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특별히 첫 열매와 첫 새끼는 여호와를 위해 예비해 놓았습니다. 즉 성경 전체 흐르는 중심 사상 중 하나는 첫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고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드려도 뭘 드려야 돼요? 일부러 퍽 뜯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는 행위가 표현되어져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인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 임의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그의 태도와 반응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기준대 드렸는데 자기는 이만하면 그쪽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에는 안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뭐가 달라졌다고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래서 받지 않다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인 그런 부정을 나는 아주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받지 않았다. 이건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몹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주 엄청나게 매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거기 이제 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분하다는 단어는 그 10회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분노로 훅훅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도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뱉어낸 말이나 행위는
자기는 뭐 그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 분노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분노의 열기처럼 시작된 분노가 이렇게 막 타올라서 어떤 불도 끌 수 없는 상황에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건 얼굴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안색이 변하다라는 것은 그의 얼굴이 떨어지다는 뜻으로서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분노라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프라는 단어를 써요. 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땅을 보고 이게 지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이렇게 격하게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이런 행동을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결과는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자기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은 여호와께 예물과 함께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함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을 속였습니다. 가인이 고개를 떨구고 몹시 분을 내며 여호와에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화를 내고 분노하는가? 그것은 나는 옳고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된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만이 옳다고 여겨 속단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즉 상대방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에서는요,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반응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화는 그 사람의 몫이지 나 때문에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분노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하여 뭐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크게 적용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이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분노한 가인은 자신을 스스로 파멸에 이끌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가인이 분노하고 얼굴빛이 변하는 이런 반응과 태도는 예배에 임했던 예배자인 가인의 진정한 태도와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심중에는 여호와가 바라는 예물과 예배자의 모습은 여러분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반응은 그것이 곡식이든 동물이든 예물 자체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바치는 자, 예배자의 진실성과 진정성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 여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가인과 대화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그 제물 모두를 여호와께서는 철저히 검토, 즉 살펴보시고 받으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대로 했다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네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나를 다스리는 건 그건 의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안 올라오겠어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 그게 올라오더라도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단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실성이란 뭐냐? 참되고 바른 성질이나 품성,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말하고, 진정성이란 단어인데요,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지닌 순결하고도 허탄함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 또는 하나도 남김없는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을 줄 만한 내면적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오늘날로 바꾸면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진실성과 진정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자는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예물과 예배자를 함께 받음과 받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독자들에게도 예배자로서 그 마음과 태도에 묻고 직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기도, 찬송, 헌금 다 예배의 행위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가는 말로 좀 정리를 좀 하면, 2절부터 4절 그리고 5절을 살펴보며 얻은 교훈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주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그 가인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표시를 두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생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나 곧 그의 형제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어진 그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누가 희생당하셨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주셨어요?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 제물은 자신의 존재와 함께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것으로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나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교회 오는 게 한 푸념 죽을 것 같고 짜증나고, 누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했대, 왜 새벽 기도는 정했대, 3일 이러지 마시고요.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함께 여호와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싶이 기쁘도다. 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여러분 신앙과 갈등과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시고 여호와 앞에 정말 이 감찰하시는 그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예수 안에서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는 참 기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다 그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담임 목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모습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더없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속히 받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인처럼 세속을 따라 종교적인 모습과 반복되고 습관화된 예배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가 주인되어 여호와 앞에 몹시 분노하며 고개를 떨구는 예배하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예배자는 아니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가 받지 않으심을 통해서 나는 나의 예배와 또 내 존재가 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지를 묻고 그 앞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기꺼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속죄와 화목제로 희생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받아지고 연락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